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들면서 이제 예배당에서 몇 분 안 예배드리지만 또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10절째 읽으면서 그 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가뭄이 시작될 때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나서는 이제 그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이제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에 가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가난한 사르밧 가부를 만나서 그 가부는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생각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고 음식을 해서 먹으면 끝이 나는데 그 음식을 먼저 자기에게 해서 먹이라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고 이제 사르밧 가부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면서 그 집에서 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큼 지났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그 엘리야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를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블레임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그리고 눕히고 3번 펴서 기도하고 몸을 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살렸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부가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responsibility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response를 할 수 있는 것과 그 ability 능력의 컴파운드 월드로 정말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문제 가운데서를 보면은 죽은 아이가 문제입니다. 죽은 아이가 문제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면은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판스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리액션과 이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개가 있는데 개의 꼬리를 그냥 탁 밟으면 개가 바로 돌아서 사람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개의 바른 리액션을 볼 수 있는데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하려고 줄을 서서 들어가고 그래서 카트를 막 밀고 가다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카트를 탁 뒤꿈치를 탁 치면 정말로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돌아서서 그냥 여러분들이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돌아섰을 때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괜찮지 않고 얼마나 아픈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그 크리스찬이고 정말로 인격 있는 사람이니까 바르게 리스판스를 해서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묻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어빌리티를 갖고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대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목사님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룻과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다시 돌아와서 살 때에 가난하게 살았고, 쉽게 생각하면 직장이 없었고 일거리가 없어서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이제 밭에 가서 이제 이삭들을 주워서 먹을 때에 그 수확을 하기가 힘드니까 자기의 종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다 거두지 말고 그리고 조금씩 뿌려두어서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여인 것을 나눠준 겁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제 교회에서도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는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미리 사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와 같이 이제 보아스도 정말 룻을 생각해서 책임을 지는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들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정말 사망 가운데 있고 정말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임을 지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땀을 흘리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모세의 혈관들이 터져서 피땀을 흘리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해서 이제 나랑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했었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옮겨달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그 찔려서 핏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눈썹을 지나서 눈썹으로 들어가며 따가움을 느끼고, 양발과 양손에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 호흡하기가 힘들어서 자기의 몸을 잡아 당기면서 살점이 찢어지면서 호흡을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버림을 받는 마지막 처참함을 지나면서, 그래서 태양도 빛을 잃어가고 그 죽음을 예수님은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책임지는 삶을 마지막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나의 메스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20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염려하고 금신한다고 할 때는 락킹체어처럼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만 합니다.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멜산에서 이제 850대 1로 이제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제물을 살리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고 할 때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이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렀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고랑을 파고 물을 붓고 기도했을 때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33년 전 1987년에 제가 플러튼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는 플러튼에는 한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헌팅턴 비치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헌팅턴 비치에서부터 예배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헌팅턴 비치에는 침례교회,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트빌리도 없습니다. 웨스트민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들이 많게서 거기서부터 예배당을 찾으러 이제 밥만 먹으면 이력서를 가지고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팅턴 비치부터 시작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플러튼 노스 올틴까지 왔습니다. 플러튼이 이제 지나면은 LA 카운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튼에 침례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침례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하고 목사님을 만나니까 목사님들이 바로 노 대답하지 않고 미팅은 하루에 알려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받고 그 미팅 날짜에 가서 갔는데 교회를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음성을 듣고 기도원에 가서 하루를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하고 계속 또 물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되는지. 그랬더니 자기가 집사님들하고 디컨보드에서 다 미팅을 했는데 집사님들이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 그래서 못 빌려준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당 사무실에 앉아서 그럼 그 집사님들이 명단들을 주십시오.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다 전화해서 컨택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뭐 자기 개인 정보를 줄 수가 없으니까 안 주고 저는 계속해서 사무실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저를 내보내야 되니까 다음에 우리가 한번 알려줬으니까 다시 그러면 미팅을 다시 할 테니까 두 번째 미팅을 끝난 다음에 언제 오라 하고 약속 날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날짜를 받고 갔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이야기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펠로십 홀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바느질을 하는데 그걸 쓰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제가 다 정리해주고 전혀 지장받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빌려주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빌려주지 않도록 결정할 때에 기도하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나는 정말 예배당을 필요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정말 데스플하고 물어봤는데 당신들은 정말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빌려주지 말라 그런 응답을 받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선생님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기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냐고. 그러고 이제 하나씩 따지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시면서 자기가 미팅을 다시 했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세 번째 미팅을 한 후에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래도 안 되겠다고 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 예배에 미국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마지막 끝날 때 가면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I have a prayer request.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무슨 기도 제목이냐고. 그래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3번을 거절당했습니다. 집사님들이 뭐 거절하고 그렇게 하고 뭐 바느질을 한다고 거절하고 그래서 3번을 거절당했는데 이 교회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멘하고. 그리고 저 생각에는 수예배 오신 분들은 다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 리더라고 생각해서 나가서 목사님처럼 또 다 박수하고 인사를 하고 살겠어요. 그것을 매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앞뒤에서 꼭 손을 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나서 그랬을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 2주 가서 한 달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니까 이제 12월까지, 9월까지였는데 그때 그래서 12월까지 임시로 빌려줄 테니까 12월까지는 예배당을 찾아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9월 둘째 주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막 부흥하고 미국 교회는 한 80명씩 모였는데 성장을 못하고 그래서 미국 교회 교인들은 채플로 한 150명 모여는 채플로 내보내고 제가 예배당 본당을 쓰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미국 교회에서 힘들어가니까 우리 교회랑 합칩시다. 그래서 미국 교회랑 멀지에서 합쳐서 제가 미국 교회 담임을 하고 스텝이 6명 있고 계속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고 1년 그 교회 이제 공동 담임을 하면서 한인교회도 하고 미국 교회도 하고 하니까 교단서 오라고 계속해서 사역과장에서 제가 교단으로 들어가서 교회 개척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불가능을 가르쳐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해도 사람이 거절했다고 하나님이 거절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하고 하면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노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스 하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절한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이 아이가 죽었을 때에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인생은 끝났지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보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서 아무리 맞고 힘들어도 타올을 던지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보면 죽은 아이를 살렸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성경에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죽은 아이를 살렸던 기적이 있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도 있고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의 기적도 있고 가나의 이 모든 기적의 공통점은 기도해내고 믿음이 있어내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의 공통점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신적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셨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작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면 지금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큰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코비드-19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방책을 다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고 세니타이저를 쓰고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기도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죽은 시체를 타치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으로는 시체를 타치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겹게 하는 의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죽음이라고 할 때 보면 시체를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초월해서라도 이제 엘리야는 그 시체를 타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의 율법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오셔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에 이제 지옥불에서 이제 불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쓰는 땔감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12시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점심을 사러 타운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정말로 셀프스팀이 낮아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 말은 여인, 남편이 5이 있어도 남편이 아니었던 그 여인을 만나서 쉬운 이야기로 전도하기를 시작하죠. 전도에서도 여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식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접합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여인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식사를 거절하지 썼으니까 왜 예수님이 밥을 먹지 않느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위해서 이방인에 와서도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이 예수 믿게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점심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Lift up your eyes, 이제 눈을 좀 들어보라. 밭이 휘어져서 추수때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때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이 추수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했고 세상적으로 생각했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추수때가 아닌 것 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지. 이방인들은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좀 들어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한 영혼을 선교해서의 전도해서 찾아야 됩니다. 넥스트 사랑교회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많은 이름들이 저기 붙어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에게 어명으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It's not the option. It's a command.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이방의 사도로서 이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에 40에 한 대 감함매를 5번 맞고 3번 태착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파선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끊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으셔라.